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8장입니다. 9월 8일 에스겔 8장을 낸 날인데 8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8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올리시고 저는 북한문에 이르렀으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고추가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릇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겔 8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장을 보시면 그 강조하는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저희 절절마다 그 심판의 주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6장에서 또 강조되는 반복돼서 표현되는 그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러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의 목적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 어제 살펴보았던 7장에서는 많이 반복된 표현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내 행위대로 벌하겠다, 내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행위에 따른 그 심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말씀만 살펴보면 행위대로 보응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닌가, 어떤 인생들이 아주 선하고 아주 공의를 행하며 행할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 악도 행할 수 있는데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무자비하고 또 사랑이 없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읽게 되는 8장에서는 보라, 보리라, 보라, 보리라 라는 표현이 거의 절절마다 표현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진노를 행할 수밖에 없는지, 행한 대로 보응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부터 약 14달 정도, 14개월 정도가 지난 때인 것입니다. 그때 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또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14개월이 지났을 때 또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땠는가? 2절 보니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이 모양도 1장에서 표현됐다시피 이것을 어떤 형상의 모양으로 이미지화하기보다는 그 모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어미한지, 위험이 있는지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형상인데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난다라는 그 영광스럽고 또 위험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1장에서 에스겔 1장에서 보였던 그 영광과 비교해서 어땠는지 4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똑같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3절로 올라가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내 머리 한 모습을 잡고 조금을 잡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쪽으로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지금은 포로 수용소,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있지만 환상 가운데 그를 이끌어 예루살렘을 보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왜 인도하셨는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보게 했는가? 그 내용이 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쭉 나오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퉁의 우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처음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제단문 어기 쪽, 그러니까 제단 쪽을 들어서 북쪽을 보니까 제단문 어기 북쪽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투의 우상, 성경에 질투의 우상이라고 표현된 것은 7개 없는데 실제 질투라는 이름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북쪽 어귀에 무엇이 있었는가, 어떤 우상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 므낫세가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세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다가 또 북쪽 제단문 어기 북쪽에 아세라상을 두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성전 안에다 그런 것을 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질투의 우상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세라상을 제단문 어기 북쪽에 세워놓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정말 보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 성소, 내가 있다라는 임재의 표시로서 이 성전 안에 내가 있는 것인데 그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일을 보니 내가 내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고 해서는 안 된 일인데 또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 보시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헐었더니 또 한 문이 있다. 한 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 9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10절 보시면 문을 열고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을 그 안에 있는 문 안에 그 벽들의 사방에다 그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득한 우상들, 여기서 각양곤충들은 이스라엘의 우상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에는 각양곤충들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곤충들을 새겨넣었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을 그 사방에 가득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그려놓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무엇이냐?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우상들이 있으니 이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양 우상들을 다 그려놓고 무엇하고 있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이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숭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족속 중 장로 중 7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 그냥 많은 그런 장로 중에 70명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전통에 의해서 장로들의 70명이 아주 중요한 일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정할 때 그들이 모여서 아주 중대사한 일들을 결정했던 그런
그런 협의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70명의 장로들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분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도자적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타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 70명의 장로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우상들, 다양한 우상들에게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 아주 지도자적으로 되어 있는 70인의 장로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파악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또 가증한 모습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조차 아주 큰 가증한 일인데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14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14절 이하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습니다. 북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북문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다 되어 있습니다. 단무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것은 바벨론의 곡식의 신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애통하며 울며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인조차 일반 백성들조차 그 우상 숭배에서 그 우상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 그 가증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지도자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마지막 또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것도 가증한데 여인들도 일반 백성인 여인들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 환상은 무엇이냐? 더 큰 가증한 일인데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보니 25명쯤 되는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을 등지고 있으면 앞쪽이 동쪽이 되기 때문에 동쪽에 떠 있는 태양을 보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뜰에서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태양에게 예배하는 그 가증한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패와 타락의 전형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성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하신지를 잘 깨닫고 그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소인데 곳곳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 오히려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셔야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악행들이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다, 보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런 일들 보지 않았느냐, 이 가증한 일들이 적으냐, 이것을 더욱더 참아야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부패한 모습들, 그들의 완악한 모습들, 그들의 가증한 모습들 이러한데 이 일들이 적을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큰 일이다. 나도 이 분노를 보응하겠다.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잘못들, 그들의 죄악들, 그들의 가증한 일들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 가까이 나와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누구를 섬기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데서 우상을 섬기는 것, 물론 그런 데도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전 주변에서 또는 성전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또는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행한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상의 것을 더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또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표전에서도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종교 행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다른 우상들 섬기지 않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 그런 탐욕, 세상의 정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그런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런 경고의 손길 또는 심판의 손길에 의해서 주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더 데려가고 삶을 고쳐가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탐욕에 이끌려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섭리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